오늘 주시는 이 시편 37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 그동안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계속 보아왔지만 보아온 다윗의 시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 시편 하면은 기도, 찬송 혹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이런 것들이 시편의 주된 내용인데, 오늘 37편은 마치 잠언서 같습니다. 혹은 또 전도서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잠언서, 전도서 같은 시편이 바로 37편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그 11절 끝부분에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악한 세력이나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이 온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 그 땅을 맡기시고 그 땅을 이끌어가며 영향을 주시면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 풍성한 평강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풍성한 화평, 우리에게 땅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1절 말씀을 가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온유한 자들,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첫째 다윗의 오늘 잠언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불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시기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은 행악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고도 잘 되고 어떤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데도 형통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왠지 화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도요, 우리는 나랑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뭔가 좀 잘못하고 내가 원치 않은 방법이나 어떤 특성으로 잘 되거나 형통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화가 나요. 그렇죠? 그것도 불평하고 시기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나 악을 행하는 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의 가까운 형제나 이웃, 이 사람들과도 뭐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 같고 많으면 이 불편해요, 마음이요. 그래서 옛날 한국말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누가 해? 이웃이 땅을 사는 거에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 방법이 어떤지 어쩐지 모르지만 나보다 뭔가 나은 것 같으면 우리는 왠지 저 사람은 부정한 방법 같고 뭐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건 더더욱 미칠 지경이에요. 오늘 보니까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지라 그랬어요. 사람 때문에 그렇다. 사람 때문에. 그것이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여기 다윗이 오늘 시편에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 때문에 흥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 불평한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불타서 뜨거워지다. 막 불이 막 질러져 가지고 막 계속 뜨거워지니까 마음에서 생각하고 이런 말들이 막 겉으로 나오는 게 이게 불평이라는 의미거든요. 사람 때문에, 행악자 때문에 흥분하고 우리의 평상시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 악을 행하고 불의한 그 행악자 같이 내가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불평하면서 그 사람이 잘 된 걸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 같이 나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알죠. 우리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화평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서 다윗이 2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 또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되게 하는 것은 풀이 마르고 이 잡초가 없어지는 것 같이 금방 마르고 세잔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없어질 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마음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불평과 원망이 막 불타오르면 나도 그 사람같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오히려 누리지 못한다. 오늘 본문 가운데 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시기한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렇게 된 것이 내가 불평스러우니까 나도 그냥 저 사람같이 그냥 해보고 싶은데 이런 것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잘 되고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나도 그것을 해보겠다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부러워하면 그 시기가 바로 나를 해롭게 한다는 겁니다. 욥기 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비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화가 막 타오르고 불평과 원망이 타오르고 그 일을 나도 이렇게 부러워하면은 그것이 나를 멸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29절과 30절에는 우리가 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것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 화평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 화평이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평화를 즐기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영육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것은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그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화평을 누리고 즐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의를 내가 부러워하면 그것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성경 말씀 잠언 1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합니다. 우리가 불평도 원망도 시기도 부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속히 하면 다툼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잘 조절을 하면 우리의 다툼과 시기를 오히려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한 것을 내가 부러워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불의한 길을 따라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화평을 누리고 즐기기를 원한다면 불평과 원망과 시기하는 삶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을 멈춰야 나도 썩고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화평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잠언의 22장에는 이런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내 영혼이 올무에 빠질까 두려우니까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삶을 멈춰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11절에 나오는 풍성한 화평의 삶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말보다 화평케 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34편을 보았는데 34편 12절과 14절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화평의 복을 누리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말, 즉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부끄러워하는 말 대신에 우리 입에서 우리의 혀에서 화평케 하는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살아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니라. 혀를 많이 우리가 놀리면 놀릴수록 이게 선이 많이 살아나기보다 오히려 악이 막 솟아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와 입술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부러움의 말들이 계속 나온다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도 누릴 수도 없고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참 다윗답지 않게 찬송과 기도가 아닌 잠언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 뭐냐?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기나 남을 부러워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이 되고 기도하는 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를 제대로 제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혀를 제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를 통해서는 아주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혀를 제어해서 기도하는 혀와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성축하고 높이는 노래가 나오는 혀와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마치 잠언이나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과 같이 우리에게 첫 번째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화평의 삶을,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불평하고 시기하는 삶을 당장 멈춰야 한다. 그런데 참 이게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 삶을, 말을 멈춰야 되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밥 먹었다고, 들었다고, 배웠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내가 결심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오늘 시편 37편에서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함을 겪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망, 불평, 시기, 부러워함, 이것을 멈춰야 되는데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길을 3절에 다윗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된 삶을 우리의 영혼의 먹이감으로 먹고 성실하게 살아야 이것을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불평과 시기와 원망과 부러워하는 말을 하는 삶을 우리 힘으로는 멈출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해서 그것을 행하겠다라는 인간의 결심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행하겠다는 결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괴소리는 그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원망, 불평, 시기, 분노의 말을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진실된 삶을 살아들여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부러워하는 그 삶을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화평을 즐기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주신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화평의 삶을, 화평함을 누리고 즐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4절을 이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것들이 항상 우리를 엄습해옵니다. 우리에게 몰려도 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화평을 즐기고 누리려면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일에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고 성취가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목표하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소원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사람이나 어떤 결과나 어떤 목표를 기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화평을 즐기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욕심꾸러기 부자가 있었어.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증권 투자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돈이 많아져서 산도 사고 강도 사고 바다도 샀습니다. 섬도 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들여도 그의 마음은 공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돈으로 명예를 샀습니다. 권력도 사고 인기도 사고 여러 가지 박사 학위도 사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다 사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도 그의 마음에 허전함은 점점 더 깊어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많은 것을 가진 부자입니다. 많은 목표를 이룬 대단한 사람인데도 그의 마음과 영혼은 늘 허기져 가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허기지는 것은 이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당신이 사고 쌓고 뭐해도 허기진 것은 이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런 거예요. 당신이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니까 여전히 허기진 겁니다. 라고 누가 얘기해 준 겁니다. 이 욕심꾸러기 부자가 하나님도 돈으로 사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도 돈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살 거 다 샀다. 이러면서 허기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 욕심꾸러기 부자가 자신이 모은 재산과 명예와 지위를 하나하나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마침내 많은 재물을 갖고 명예와 지위를 가졌던 이 욕심꾸러기 부자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당신은 돈 버는데 취재였고 살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샀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빈털터리가 된 거냐? 그 빈털터리가 된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주고 하나님을 샀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소유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해서 나누어 준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 명예, 권세, 지위, 학식, 아니 어떤 자유를 갖는 것보다 우리가 온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고, 그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풍부한 화평을 누리시고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다윗의 잠언을 보통은 제가 한 2-3개 하는데 오늘 5개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화평을 누리면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5절과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풍요롭고 풍성한 화평을 누리고 즐기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길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의를 나타내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소중한 교훈을 다윗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맡기자. 그러면 풍요롭고 풍성한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여기 맡긴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갈갈이라고 하는데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옮기다, 그리고 뭐를 굴리다, 그리고 흘러내리다. 이것을 다 합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든 여정과 그 여정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계획과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굴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 인생의 계획과 도를 옮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운 화평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길을 많이 이렇게 이끌고 가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대로 인생의 길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옮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모든 인생의 여정, 그 가운데 있는 계획, 그 가운데 있는 목표, 그 가운데 있는 과정, 그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화평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어떨 때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어가면서 우리의 의, 우리의 목표, 우리의 주장을 우리가 나타내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이루시는데 우리의 공의도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어 주시는데 우리의 노력과 섬김도 빛이 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들에게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풍성하고 풍요로운 화평을 누리려고 한다면 모든 길을 맡기자라는 겁니다. 이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우리의 희생들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6년을 마감하고 2017년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오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모든 길을 맡깁니다 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평, 원망, 시기, 부러움을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맡길 때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풍성하고 풍요로운 화평의 삶을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7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다윗은 다시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 원망, 시기, 부러워하는 말과 삶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안에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과 말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못하면서 기다리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참고 인내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면은 그거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는 자는 풀이 마름같이 없어질 것이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을 앞에 잠잠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화평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방송국에 아마 들어가시면 여러분도 볼 수 있을 텐데 시각장애인인 윤인수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중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장애인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어머님은 중병을 앓고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나가서 신문도 팔고 구두 닦기도 하면서 어머니의 병화를 간병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이었기에 구두도 닦고 신문을 돌리는 일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구두 닦기와 신문을 돌리면서 그래도 얼마간의 돈을 모았습니다. 열심히 모은 그 번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딱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돈을 탁 받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얘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것부터 드리자. 그 순간 이 어린 소년 윤인수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말입니까? 나는 눈이 멀었고 엄마는 병들어서 중병이 계속 심해져 가고 우리가 공산당에게 쫓겨서 피난민 신세가 되었고
우리가 가졌던 재산도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머니? 라고 하면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어린 아들 윤인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과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여기서 하나님마저 잊어버린다면 뭐가 남겠냐? 여기서 하나님마저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느냐? 그 어머니의 말씀에 어린 아들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디기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 시기와 부러워하는 그 말 대신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의 의를 드러내실 때 우리의 빛도 우리의 헌신도 나타내어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화평의 삶을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과 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놓지 아니한다. 하나님만 기대하는 것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화평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굳게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풍요로운 화평의 삶을 즐기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길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대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 내 자신 내면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항상 빛과 어두움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빛과 어둠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의 사람이라면 사단 마귀의 권세에 휘둘리는 어두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두운 편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나이롭게 들어보세요. 시기, 질투, 비방, 분냄, 수금거림, 좌절, 분노, 미움, 무례함, 거짓말, 과격함, 무기력함, 부정, 소극적, 우울증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어두움의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빛에 속한 사람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무기는 뭡니까? 사랑, 기쁨, 온유, 화평,
인내, 자비, 용서, 관용, 이해, 예의, 칭찬, 소망, 축복, 위로, 긍정, 담대함, 뭐 이런 것들이 빛의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도 언제든지 어두움이 공격해 오면 빛의 사람들은 어두움의 무기로 맞서지 말아야 돼요. 빛의 사람들은 반드시 빛의 무기로 맞서야 그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똑같이 어두움의 무기로 맞대응하면 빛의 사람일지라도 백전백패하게 될 것입니다. 어두움이 우리에게 무례함으로 공격해 오면 빛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최고의 예의를 바름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두움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좌절과 분노로 공격해 오면 빛의 사람은 빛의 무기인 온유와 사랑과 기쁨으로 대응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실망과 우울증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살포하면 우리는 창문을 열고 빛을 받아들이면 그 바이러스가 아무리 병균이 세다 할지라도 그 빛에 죽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거짓으로 모함을 다녀서 억울할 때에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빛의 무기인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높여주는 일을 하면 이 어두움은 얼마든지 물리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흠하는 것처럼 보여도 빛 앞에서는 저절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 오늘 다윗이 시편 37편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나 불이나 악한 것들을 찾으려고 해도 너희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찬바람이 불어오면 잡초나 이런 숲풀들이 번성하다가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빛의 사람들로 빛의 무기를 사용해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풍성한 화평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